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기도하였은즉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하나님께 먼저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목이 안 좋네요. 계속 가래가 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킁킁 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저도 안 하도록 노력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4주째, 3주째죠. 엄밀히 따지면 3주째 우리가 이제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제를 한다고 했을 때 실천 요령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돕거나 남을 보살펴야 필요성이 있는 현장에 있어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볼 필요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이걸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냐?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헌금이 들어오는 것에 거의 올해는 좀 저희가 이제 월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70%에서 80%가 저희 선교 헌금으로 다 빠졌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선교에 열심을 냈던 교회였어요. 왜 우리가 헌금에 선교에 이렇게 열심을 낼까요? 우리 교회가. 이유는 간단해요. 조성원 목사 선교사 출신이라 그렇습니다. 선교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감하고 있는 거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십실반을 모이는 작은 헌금일지라고 할지라도 선교지를 향해서 돕고 있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보통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삽니다. 그렇죠? 보통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말씀 제가 읽을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채워주고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야, 따뜻하게 옷 입어. 왜 추운데 벌벌 떨고 있어? 따뜻하게 옷 입으면 될 거 아니야. 배고파? 밥 먹어. 왜 그러고 있어? 이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타자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거고 타자의 삶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린 죽은 믿음의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적인 얘기를 좀 쉽게 들면은 이런 예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안희섭님의 만화입니다. 여러분 안희섭이라는 거 모르는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다 알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6.25 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6.25 때 나는 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그러면 빵을 사 먹지 그랬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나는 빵도 우리 사 먹을 수가 없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됐잖아 라고 얘기해야 여러분이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타인에 대해서 우리 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아들의 경험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공감할 수 없고 다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 때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주변에서 노력하지 않고 내가 뭐 일부러 뭔가를 찾아보지 않는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어려운
어렵게 사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상황도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이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가 또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아니면 구제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나 우리가 하는 그 구제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 하나의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복을 받는 어떠한 조건의 하나 일환으로서 헌금을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복 받는다, 이 소리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셨어 라는 경험과 간증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간증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그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돌려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쓸게요.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전체 교인이 100명이라면 99명은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려받은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훨씬 더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더 큰 금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사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감동을 주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 게 뭐냐면, 내가 낼 수 있는 헌금의 금액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못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헌금은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헌금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구제의 방법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서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하신 일은 이 땅에 심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자리에 뭐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는 겁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하는 겁니까? 헌금이 갖고 있는 하나의 헌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신앙생활을 설교 듣는 것에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인생 속에 녹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되었어. 그 변화된 삶이 그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훈련되어지고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필요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를 좀 읽어볼까요? 우리 한 줄 읽어볼게요. 디모데서 6장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하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하래요? 승리하고 쟁취하래요? 아니죠. 모든 사람 앞에 네가 그리스도인 거 증명해, 증인이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게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누굴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너의 삶에 채워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들은 뭘까? 이 앞에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아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넌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네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뭘 시키죠? 여러 가지 봉사를 시킵니다. 왜 봉사를 시킬까요? 교회에 와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남을 돕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내가 하면서 어디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헌금을 보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곳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곳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앞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돈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갑니다. 모양을 가지고 가지만 그 안에 우리는 뭘 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전하는 건 맞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말로도 전달할 수 있고 설교로도 할 수 있고 가르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제를 한다던가 봉사를 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진심을 담은 그 말씀을 진심을 담아서 그 말씀대로 뭐 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금과 구제에 있어서 실천 요강의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 어디예요? 아파 있는 자들, 어려운 자들, 나보다 못난 자들을 향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을 향한 내 시선이 그들을 향해서 고정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있는 대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뭔가 버짓을 만들어서 내가 엄청난 금액을 헌금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답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하시면 참 편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한 사람 있으니까. 자, 결혼할 때 준비가 100% 준비돼서 결혼하셨어요? 100% 준비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하겠지. 엄청난 부자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들은 100% 준비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뭐 하죠? 빚도 내고요. 손도 벌리고요. 빚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요. 간단해요. 100%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행을 합니다. 헌금이나 구제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 삶에서 그대로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지. 내가 나중에 좀 더 많은 걸 보고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끝장을 보는데 그 끝장을 볼 때 뭐 하고 싶은 거야? 내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좀 잘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평가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과 구제는 뭐예요? 지금 내 형편인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교회 개척하기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기 할 때 가장 핵심되는 거 뭘까요? 성도들을 어떻게 늘리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성도가 필요한지에 관련된 내용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립하려면 몇 명 정도 있으면 될까요? 교회가 자립해서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것은 목사, 그다음에 부목사, 부교역자 모든 사람들이 월급을 주고 목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교회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될까요? 최소 출석교인 200명입니다. 출석교인 200명에 등록교인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0에서 300명을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교인만 200명이면 될까요? 아니죠. 출석교인 중에 11조한 사람이 80%가 돼야 돼요. 정말 경제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야지만 교회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걸 가르칠까요? 이 자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애매한 단어예요. 교회가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교도 나 혼자 해야 되는 거, 모두 나 혼자 해야 되고 남을 돕는 거 나 혼자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 교회가 만약에 서초동네 교회가 혼자 자립해서 누군가를 끝까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초동네 교회 15명을 시켜주신 몇 명이에요? 15명이에요. 4년 지나서 5년 됐어요. 전혀 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돈 쌓아놓고 있어야 돼. 선교하면 안 되는 거 이거대로 한다면. 하지만 우린 뭐 하고 있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선교사를 책임지나요? 아니에요.
십시일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의 45%를 하는 거예요. 45%가 아니지. 뭐죠? 한 25% 하는 거예요. 4분의 1 하고 4분의 1 못하면 5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교회들이 합격해서 그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근데 왜 모든 교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 도와서 이 선교사가 훌륭하게 선교의 결과를 맺었습니다 하고 교회 어디다 붙여주고 싶은 거야? 현관 앞에다 딱 플랜카드 붙여놓고 싶은 거야. 우리 교회가 멕시코에, 우리 교회 필리핀에, 우리 교회 베트남에 몇 억을 헌금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몇 개 줬고 학교를 몇 개 세웠습니다. 그걸 누가 하고 싶은 거야? 우리 교회 이름에 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평생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악순환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꿈이 있고 그들이 비전이 있어요. 근데 뭐 하지 못하니까? 자립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있는 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칩시다. 며칠 전에 인제도 산불이 났죠. 불도 이제 불날 시기가 또 됐어요. 여러분 인제 산불이 났어요. 어떤 연예인이 1,000만 원을 산불 기금을 냈다고 칩시다. 그럼 조성은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지 새끼 버는 게 얼마인데 꼴랑 1,000만 원 냈어. 그쵸? 내가 너라면 1억 원 냈다. 그러면서 나는 3만 원이라도 보낼까요? 안 보내죠. 우리는 그 속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좀 더 내가 나아지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 강력이 있는 대로예요. 구제는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걷다 노숙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노숙자 숙소를 짓고 노숙자 숙소로 완벽하게 진 다음에 당신을 초대할게요. 언제 할 거예요? 평생에 걸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뭐만 살아있는 거예요? 평생 입만 나불나불 대면 끝나는 거죠. 내가 좀만 낫으면 너 도와줬어. 내가 좀 더 낫으면 헌금을 이만큼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월이에요. 12월이면 지하철 타면 뭐가 제일 많이 눈에 띕니까? 12월 달에 지하철에서 제일 많이 띄는 거 딸랑딸랑 뭐죠?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면서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가 올해로 몇 년 되지 아십니까? 97년째래요. 엄청 오래됐죠. 97년 동안 여러분은 몇 번 거기 자선 냄비에 돈을 넣으셨습니까? 여러분 또 되게 자선 냄비가 되게 좋아진 거 아십니까? 2020년부터 카드 결제가 돼요. 몰랐죠? 2020년부터 카드 결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타벅스를 손에 들고요. 자선 냄비를 지나가면서 카드를 찍지 못해요. 1,000원만 찍어도 되는 걸 우린 찍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1,000원 후원하는 게 도움이 될까? 나는 좀 더 모아서 해야지. 있는 대로 하는 걸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액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뭐라는 겁니까?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동참함을 통해서 내가 낸 조그만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누군가에겐 훈훈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소생할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에겐 격려의 하나의 마디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씨앗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라는 겁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심으라는 겁니다. 너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쵸? 은밀하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이 많이 못하니까 은밀하게 하잖아. 그쵸?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나 헌금은 어떤 열매를 맺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지? 그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거,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교회에 헌금을 낸다라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어떠한 기적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12절 말씀이 나와요. 12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할 마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뭡니까? 금액입니까? 규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할 마음이 없이 낸 돈은요?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울 때 실제적으로 분명히 액수가 필요한 건 맞아요. 누군가 100만 원이 필요해서 그 사람 도와야 돼요. 그 100만 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만 원의 그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그 구제하는 사업을 할 때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인 겁니다. 방금 제가 100만 원의 예를 들었으니까 100만 원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을 모아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조성원 목사 돕는다고 칠게요. 조성원 목사를 100만 원 도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헌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부자가 그냥 100만 원을 딱 헌금 내면 될까요? 그래도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원씩 낼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그렇다 치면 아니면 만 원씩 낼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 있으면 될까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신비는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도 낼 수 있는 1,000원, 낼 수 있는 사람 1,000명이 모여서 100만 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인 거고요.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참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좀 헌금을 할까요? 그때마다 제가 좀 말립니다. 그분 마음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항상 하는 말은 뭐죠? 여러분 내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 장학금을 보낼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여러분 조그만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왜? 교회의 신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내는 헌금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내는 어떤 몇 명이 내는 헌금이 아니라 한 사람씩 다 낼 때 그것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참여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내가 그 일을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너 돈 좀 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헌금이 그게 진심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가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무나 쉬운 얘기죠. 이해 못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뭐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솔직히 고백해 볼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요새 돈을 어디다 많이 쓸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솔직히 요즘 저희는 돈을 그렇게 많이 못 써요. 제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근데 며칠 민유 생일이었잖아요. 자질구레하지만 민유 생일을 위해서 돈을 엄청 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맨날 내는 헌금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저조차도 세상에 관심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조차도 세상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세상에 훨씬 더 관심을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헌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헌금이 구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너 돈 얼마 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돕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누가 너희들이 뭐 하길 원한다? 동참하길 원한다. 동참했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창조 세계의 창조 질서의 회복인 거예요. 창조 질서의 회복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인간됨의 회복인 겁니다. 인간성이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내가 뭐라는 거예요?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가끔 책을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챕터가 나오는데 일의 의미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일의 의미라는 챕터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해요. 이 폴 투리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야기했냐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동일한 사건이 두 무리가 봅니다. 한 무리는 제쌍무리고요. 제쌍과 서기관의 무리고요. 한 무리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그냥 무명의 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자, 제쌍과 서기관은 어디에 프로인 거죠? 예배의 프로인 겁니다. 프로라는 것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분명하게 책임감 있고 수행해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내기 위해서 제쌍과 서기관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굴 쳐다보지 않은 거죠? 도둑 맞은 어떠한 한 병자를 쳐다보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러 가는 프로였어요. 그것에서 우리는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아마추어잖아요. 이 아마추어는 뭐 하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 아마추어는 의사일까요? 프로인가요? 아니에요. 아마추어 의사고요. 아마추어 간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아마추어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하는 사람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기도가 아닐 수도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돈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구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할 도리 다 했다라는 것은 절대 헌금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동참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고요. 내가 지는 거고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가 낼 만큼 냈다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헌금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향한 긍휼한 마음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고요. 이만하면 됐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이 동참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한도가 있을까요? 이게 제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게 헌금인 거고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구제인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 없이 낸 돈은 하나님 헌금으로 받지 않으신다고요. 마음 없이 한 구제는 구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낸 돈은 아까운 돈이 되는 거예요. 아씨, 내가 돈 너무 많이 냈나? 좀 적게 낼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동참해서 그 사랑을 이해했다면 내가 낸 헌금이 약소하게 하나님께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헌신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린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인 거고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헌금이라는 것은 누구에 동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 마음의 우한에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헌금 생활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곳에 내가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채우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는 삶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헌금과 구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 것들,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지금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사랑 안에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에 본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